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 부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한 번 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맘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불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시신 배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도 잔잔해졌죠? 그러면 이제 졸립니다. 또 이제 이렇게 날개 축지를 쭉 핍시다. 어깨 축지라 해야 되나? 참 우리 날개가 없죠? 날개 축지. 어깨 축지. 이제 천국에 가면 날개가 달릴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어깨 축지입니다. 아직은 날개 축지가 아니고 우두둑거리네요. 자, 이렇게 자꾸 한번 옆으로도 제껴 보시죠. 이기옥 권사님 제껴지네요. 이거 100세는 사시겠는데. 예, 이거 안 되고 굳었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쇠를 박아갖고 이게 안 된다는 분도 계시던데. 교통사고 났는지 어쨌든 자기가 쇠를 박았다고 자랑을 하시면서 자기는 이게 안 된대. 그리고 저 이렇게 백수 우리 이기옥 권사님 잘 돌아가시는데. 네. 찬송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한 30-40년도 더 여기 후영교회 제가 부임 와서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 이게 성가곡으로 자주 부르죠, 이거 그죠? 성가대에서 구주여 광풍이 이거 성가대에서 자주 부르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 못 봤어요, 그죠? 잘 안 불러요. 예. 우리 370장 바로 그 옆장 같은 인도와 보호를 고백하는 찬송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쉬운 거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맹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이 8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자, 봉독합시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그 바다를 갑자기 건너가시자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너가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배를 갖다 댔죠. 배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주님이 고단하셔서 잠이 드셨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병 고쳐달라는 거죠. 귀신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것, 약한 것, 나락에 떨어진 것, 뭐 병든 것 모든 것들을 다 고치고 하는데 하루를 보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에 하루 종일을 보내니까 고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신문을 보시는 양반도 아니고 그때 뭐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막 고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오면서 뭐 증평에서도 오는 사람, 읍내에서, 괴산에서, 청천 면내에서 오는 사람, 괴산 읍내에서 오는 사람, 여기저기서 청안에서 오는 사람 막 몰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동네를 지나오면서 뭐를 가지고 올까요? 소문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도중에 아마 거라사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돼지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어요. 돼지를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방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거기 배 타고 올라고 거기 그 나루터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봤지? 아이고 옷도 안 입었더라고. 아이고 거기 그 사람 뭐 힘이 장사라 쇠사슬을 끊고 막 도망다니고 펄떡펄떡 뛰어다니는데 이거 잘못 걸렸다가 우리 맞아 죽을까 봐 아주 겁이 엄청나더만 그 소리 하는 걸 아마 주님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갑자기 짐 싸, 배 타자.
거라사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러시니까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 동안에는 그 조그만한 배에 뭐 여러 사람 탈 수 없고 제자들하고만 탔으니까 병 고쳐달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다 아니까 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신 그 틈을 노려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바람을, 풍랑을 몰아치게 하는 걸 봅니다. 이게 왜 어둠의 영이 하는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느냐 하면,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배를 침몰시켜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람의 목적이, 바람을 부는 그 배후 세력이, 그 사람, 그 귀신이, 그 세력이 본심을 드러내는 때가 와요. 귀신 들린 거라사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귀신이 그 속에서 말을 해요. 나를 무정갱으로 들어가라 소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랴? 했더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를 물에 수장시켜 죽이는데 누가 죽을 걸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를 수장시켜 죽이고 싶었던 그걸 누구를 통해서? 돼지떼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표, 욕심을 이루는 것을 보죠. 반드시 죽이고 싶었던 거죠. 생명을 빼앗고 싶었던 거죠. 이게 사탄, 마귀들의 본심이에요.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막죠? 왜 그 사람들에게 쾌락과 미혹하는 것과 세상의 자랑, 욕심들을 가득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옥까지 끌고 가면서도 기분 좋게 따라가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종래는 죽이려는 거예요. 종래는 영혼을 말살시키고 종래는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풍랑으로 막고, 아마 그날 이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지 않았으면 이 남자가 죽을, 이 귀신 들린 남자가 결국은 죽을 일 아닐까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래요. 거라사 그 도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절제, 제어가 안 되니까 쇠사슬을 묶어 놨는데도 그걸 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결국 뭐 할까요? 놔뒀으면 물에 빠져 죽였겠죠. 물에 빠져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주님이 도착하신 거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을 때 침몰시켜서 여기 못 오게 하고 그들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자기가 이제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 좀 괴롭히지 좀 마십시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막습니까? 무조건으로 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을 노리고 싶은 거죠. 그래 어떻게 해줄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 한 게 뭐예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물에 빠쳐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거 막고 싶어서 예수님이 강 건너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다. 이 돼지떼라도 죽여버리자. 그래서 때리고 들어가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해 계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사건으로 우선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다를 명하여, 호수를 명하여, 바람을 명하여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멈춘 기적의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 보면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배를 바로잡고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돛대를 조종하고 그 키를 조종하면서 얼마나 무지내를 썼을까요? 그죠? 베드로가 애쓰는 그 배를, 자기가 사실은 전문가거든요. 어부였거든요. 잔뼈가 거기서 굵었어요. 그런데 그 배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운전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침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뭐가 문제죠? 사람의 무능력.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려고 계획을 짜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정표를 보면, 시간표를 보면 나는 뭐 언제 누구랑 어떻게 해서 뭐 우리 집에는 재산을 뭐 통장에는 아파트는 우리 자식들은 계획은 정말 화려하고 휘황찬란해. 근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못 살아요? 왜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해요? 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슬픔과 눈물과 고통, 환난 이런 것들로 자기 삶이 허망하게 될까요? 무능력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전문갑시다, 전문갑네 하고 배를 몰았지만 얼마든지 난 내 이 항해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자신감만 있을 뿐이었지 무능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내가 지금 이 기술로 먹고 사는데 잔뼈가 굵어서 별 걱정 없어 보여요? 농사 짓는 거 하나만큼은 나 따라올 사람 없다고요? 운전하는 건 나 하나 따라올 사람 없다고? 내가 전문가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들여다보면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거예요. 무능력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는 법이 없어. 이게 한 가지 문제예요. 그게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심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이유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정리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능력을 찾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실력을 찾으신 게 아니고, 능력을 찾으신 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예 찾지 않으시고 믿음을 찾으신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내 인생의 소원대로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실력도 능력도 아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뒤집어지려고 하고, 내 인생이 엎어지려고 하고, 내 인생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저는 얼마 전에 북한 탈북민 선교회가 와서, 선교부가 와서 우리랑 여기서 며칠 있는 동안에 한 가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카페에 가서 읽으신 분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이름 후영에 대해서, 이게도 표가 우리 순우리 말하는 후원이에요. 휘어 같다는 뜻이에요. 강물이 꾸불꾸불 휘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휘연이를 후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글을 쓰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굴곡진 것 아니에요? 누가 신장로 대로로 가요? 누가 고속도로 같은 삶을 살아요? 다 굽어지고 구부러지고 다 행복해 보여. 나만 불행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남편 때문에 고생이에요. 직장이 그래서요. 큰애가 저래서, 작은애 때문에 근심 걱정에 파도가 일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바다라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사바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다. 우리만 돈 많으니까 행복할 것 같고, 실력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살펴보면 다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고, 고해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무능력한 인간들의 집합체가 우리 인류입니다. 인류예요. 거기에 뭐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주님은 너 실력 갖춰, 능력 갖춰, 안 그러셨어요. 모세를 왕궁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뭘 훈련시키셨어요?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실력 갖추고 능력 갖추고 무슨 군대라 그래요? 사군대? 하여간 개인적인 군대, 군대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뜨리고자 침몰시키고 가자 하는 우리 인생에 정말 그들이 뺏고 싶은 게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영혼을 뺏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달콤한 걸 다 줘요. 그거 좋아하셔서는 안 돼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세상의 쾌락, 향락, 세상의 권세, 거기에 흠뻑 취해서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내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침몰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배에 승선해 계셔야 되고 내 인생에 함께 가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처음 초창기에 깨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뭐 키를 이렇게 재주를 부리겠다, 능력을 한 번에 뽐내보겠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비바람이 분다 그러면 주님 일거외부가 이상한데요, 빨리 일어나시죠. 주님을 먼저 깨우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 주무시게 냅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재주 부릴 수 있다고, 나한테 실력이 있다고, 왜 믿음을 찾지 않고 그거 먼저 찾으셨나요? 그냥 일기예보가 이상해요, 먹구름이 오는데요 싶으면 그때 비바람이 풍랑이 불기 전에 주님을 먼저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기도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무능력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문제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진짜 능력이 없어서 영생도 못하는 거고요, 성공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한과 질고 당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인생의 큰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사탄에 사로잡힌 거라사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영에 짓눌리고 이렇게 왜 고통당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이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데? 믿음이요. 실력이요? 아니요. 능력이요? 아니.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음 주 주일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잔잔하게 명령하신 주님, 이미 내가 믿고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내 배에 인생에 승선하셨는데 우리는 내 실력을, 내 능력을 먼저 찾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미 일거예비를 볼 때, 징조가 보일 때, 먹구름이 몰려올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너 믿음 어디 있어? 하고 묻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 찬송 부르시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분이 있습니다. 성순옥 성도님, 박재명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우리 피아노 반주를 너무 아름답게 수요일 저녁마다 해주시는 우리 송기의 권사님의 귀를 위해서, 들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과 자녀들의 직업 문제, 또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전도 문제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의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괴롭히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말고 먼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어딨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려지 말고 주님 일어나시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죠? 내가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마시고 믿음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순옥 성도님, 박재명 장로님, 그리고 송기혜 권사님, 기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그 외에도 또 병들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도 이렇게 다리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데 위에서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 같이 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앞장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실력을, 내 능력을 내가 해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해결하려고 조바심을 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고 이 삶의 위기를 만나는 때를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나 주님께 맡기고 내 짐을 맡아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앞장서시며 주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심을, 개입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의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성순옥 성도의 암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박장로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송기혜 권사님과 김명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다리 절고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머리 아픈 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 부르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네. 하나님 아버지 병든 것이 고침받게 하시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며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게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또렷하게 들리고 더 잘 보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사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운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기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중심하러 예배를 중심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아닌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받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서야 주님을 찾은 베드로와 12제자의 미련함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삶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 믿음으로 진행되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로써 수요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